종료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어나,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물론 1세기 당시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잘못 이해하고 환영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것을 통해서 종료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공간적인 지리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살피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향하는 모습으로 공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점,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과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서의 죽으심과 대속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0절 말씀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 여러 번 올라가셨어요. 적어도 30세부터 33세까지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퍼레이드를 해요. 퍼레이드가 뭐예요? 승리한 왕이나 병사들,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퍼레이드 하죠. 국군의 날 예전에는 퍼레이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의 환호와 퍼레이드를 통해서 승리의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이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고 그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알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들어갔느냐, 이건 우연한 사건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마태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그의 공생의 마지막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철저하게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와 주관과 역사하심을 따라 행한 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공적인 생의 마지막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의 역사를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둘을 예루살렘 건너편 벳바게에 사람을 보내죠.
그럼 말씀하시죠.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정확한 장소와 그리고 정확한 동물, 대상, 지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풀어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쩌다가 나귀 새끼를 빌려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의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되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누가 어떤 반응을 할지도 아시고 그 상황을 계획하시고 그 상황을 계획하시고 우연이 아닌 즉흥적인 사건이 아닌 예수님의 주도와 주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적인 상징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똑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 앞에 인도하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주님을 처음 만나요. 나다나엘은.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나를 아세요. 나의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몰라요. 예전에 텔레비전 CF 광고 가운데 고추장 선전하면서 며느리도 몰라. 왜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세요 좀. 저는 그 광고를 볼 때 답답해. 가르쳐줘야지. 그래야 더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며느리도 몰라. 세상은 그래요. 몰라요.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압니까? 몰라.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압니까? 몰라요. 몰라.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다 압니까? 유치부 교사들, 유아부 교사들, 영유아 교사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는데 자기 자녀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 부모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이래요. 우리 애는 이래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간 미물인 나귀 새끼도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주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줄 아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왜 주님이 모르시고 우리의 삶에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겠어요? 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주께서 나를 아시고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믿고 신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누구십니까?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건너편 벳방의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 그러면 그냥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귀 새끼는 1세기에 운송수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산이에요.
재산의 중요한 운송수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동차,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왜 내 차 가져가? 그냥 남의 거 가져가면, 허락 없이 가져가면 그 도둑이죠. 근데 예수님 그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해하면 주가 쓰시겠다. 오늘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호큐리오스, 영어로 오 로드,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경외함으로 함부로 이름 몰라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라는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여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 주여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호흡하는 것, 나의 생명에, 내 삶의 모든 것, 내 소유물에,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이 고백. 나귀 새끼 주인은 현재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소유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 삶의 주권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착각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은 너의 것.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쓸데없는 잘못된 세속적인 말. 인생이 왜 내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안 돼요.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의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매어 사는 존재. 철학적으로 성경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어디에 매어 살아요. 내가 그 매어 사는데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에 순종하고 사람에 순종하고 권력에 순종하고 지혜에 순종하고 그것에 매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어 사느냐? 주님께 매어 사는 자가 참 자유와 진리를 깨닫고 승리하며 신앙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세상에 매어 사는 삶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삶에 매여 있으면 영생과 생명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일렀으되 시온 떼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의 성취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참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은 공의로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왕은 승리의 입성을 어떻게 하느냐? 흰 백마리나 큰 마차를 타고 입성하죠. 힘과 권력과 폭력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마을이나 도시의 승리의 왕으로 위엄을 나타내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왕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 그는 공의롭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세상은
폭력과 힘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죠. 힘에 의한 평화가 있습니까? 또 다른 힘 계속되는 갈등을 부추겨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세상의 방법이나 힘의 논리로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된 관계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강을 통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느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신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출거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허하며 구원을 받고 겸손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곧 작은 새끼니라. 근데 이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목자들의,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 예수님의 의미를 소개해요. 예수님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라고요? 이 땅에 평화하다. 자,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누가는 똑같은 내용을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똑같은 종료주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이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외치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 우리가 드디어 평화를 누리겠다. 이 세상적인 평화인데 그 세상적인 평화의 고백을 통해 참된 성경의 의미가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참 평안이 임해요.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 참 평안이 임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의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평강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시적인 관계와 삶의 조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에게 참 평안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 모시고 주님으로 신앙함으로 하늘의 평안, 이 땅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아시고 다스리고 선한 것으로 역사하세요. 그분은 나의 주가 되세요. 그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 믿고 모시고 신앙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